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더 빛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나 또는 문제, 또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 위대하신 섭리는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극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기를 타고 위기라는 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란 것도 이 작은 축복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나 축복은 반드시 엄청나게 큰 어려움과 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과 같은 경우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려고 한다면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해서 국무총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아마도 장관쯤의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바로 직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왕의 제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근데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항상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셉에게 주어진 현실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산 만큼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삶이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어려움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가 또 죄수가 되어서 왕의 감옥이라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감옥 속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왕의 감옥에서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뭡니까? 평탄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역전되는 역사가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위기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기나 어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대응을 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과 또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을 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처럼 믿음으로 양육한 에스더라는 그런 삼촌의 딸과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은 잘 알죠. 모르드게는 그 아주 경건한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경건한 유다인으로서 이분은 하나님을 그냥 어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실천하며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큰 위기는 뭐냐면 이 당시 이 바사의 이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이 하만이 이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이제 통곡하며 궁궐문까지 나아가서 이제 왕에게 탄원을 드리고 있는 그런 이 장면이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에스더가 그의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닥이라는 그런 에스더를 섬기는 내시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 일을 이제 내용을 듣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들어있습니다.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유다인에게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은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엄청난 양의 돈을 왕에게 바치기로 그렇게 약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내용을 알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에스더에게 전하기를 뭐라고 전합니까?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걸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편지합니까? 뭐라고 전합니까? 그게 바로 11절 내용이죠. 11절. 우리 11절을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는 지금 굉장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모르드게는 뭐예요? 에스더야, 너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나가서 왕에게 이 일이 잘못됨을 아뢰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라. 이게 이제 모르드게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까? 또 에스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이 왕이 이 신하들과 이 백성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 누구든지 다 죽여. 이게 이제 에스더에게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어려움. 모르드게는 너는 왕에게 가서 간절히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는 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단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금규를 내밀면, 그러면 그 금규를 붙잡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30일이에요. 30일.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에스더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 모르드게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데려다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길렀어요.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믿음도 좋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근데 아름다운 용모보다 믿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줬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받는 축복. 할렐루야. 우리 예단인들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도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분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또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을 받아요. 사랑받는 복을. 근데 에스더가 그 복을 받았어요. 에스더가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첫째 하나님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복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뭡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큰 나라의 왕후까지 될 수 있었어요.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건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많은 후궁들 중에 에스더를 보자마자 면류관을 씌우고 왕비로 삼은 거예요. 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랑받는 축복. 그러므로 왕이 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항상 현실 속에 가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은 문제죠. 정말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말씀드린 대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면 죽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이. 그 말은 왕이 에스더를 많은 부분 잊고 있다라는 건, 잊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전해.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13,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13, 14절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그런 믿음과 또 이제 결단의 촉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스더에게 좀 갈등을 겪고 있고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뭘 요구하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믿음으로. 또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또 죽어야 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갈 때 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촉구를 에스더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더야, 너는 이 왕궁에 있으니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스더, 너는 살고 우리 민족은 다 죽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너가 지금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너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너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너 말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모르드게의 믿음.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에스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만약 너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야, 너 경고하는데, 너가 만약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지만 너는 대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바로 너가 왕위의 직분을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에스더가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저는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이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 또 믿음의 어떤 결단의 촉구, 또 이걸 보면서 뭘 보냐면, 모르드게는 마치 가르치는 목회자 입장에 서 있어요, 지금. 그게 에스더는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성도의 입장에. 목회자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치죠? 항상 믿음으로 대응하라. 기도로 나아가라. 항상 항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사는 그 믿음.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믿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님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기는 좋은데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기가,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갈등 구조를 보면서 마치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사이의 그 은연중에 세상을 매개로던 그 갈등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였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처럼 믿음의 대응을 촉구했을 때에 이제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는데 16절로 회답하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의 그 가르침을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가지고 모르드게가 그처럼 요구했던 믿음으로 대응하라. 기도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너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르드게에게 편지하기를, 나를 위해서 당신을 비롯해서 온 유다인들이, 이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다가 설령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 유명한 이 간증, 이 성경 말씀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믿음으로 이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3일 동안 온 유다인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가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서두에 확인한 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데, 반드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기와,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큰 어려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응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다.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의 연속이죠. 문제의 연속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처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살게 되는, 그리고 유다 민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만약 이런 사건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화로웠다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어떤 결과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에스더처럼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 막 끌어다 놓는다고 부흥하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 우리 자신들 각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들 각자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다. 교회가 사는 길. 이제 막 전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 끌어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다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오늘 에스더와 같은 믿음,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재단에서 각자 이전보다, 이 예당교회 나오기 전보다 더 훨씬 잘 되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